찬송가 52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28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103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5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에게 정식으로 이 약속에 대해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5장은 초대장이다, 이런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사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가 없었고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초대에 응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초대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6, 7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그 초대보다 조금 더 강권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은 그렇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한 절 한 절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 그리고 그 언약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물은 이제 생명입니다. 물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물이 없다 그러면 그걸 다 내주고서라도 물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샘을 가지고 있는, 물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목마른 자들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무료로 줄 테니까 누구든지 와서 이 물을 먹어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초청에 응해서 가봤더니 물만 주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우유까지 준비해서 무료로 먹게 해준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갈증은 단지 물이 없는 그런 갈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그런 영적인 갈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물질적인 것이나 다른 것이 충족되어도 영적인 것에 만족이 없으면 절대로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넉넉하게
만족을 채워주시겠다. 그러니까 와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말 갈증,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진짜를 찾지 못하면 가짜를 통해서라도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엄마 젖을 물고 자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 힘들 때는 그냥 공갈젖을 하나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아무 영양가도 없고 빨아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공갈젖이지만 그거를 빨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괜히 헛된 곳에 가서 은을 달아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찾아다니라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히 다른 데 가서 헛수고하고 비용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라. 내가 너희를 초청하는데 괜히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내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한 번도 깨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깨면 깰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고 영원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모세와 맺은 시내산 언약부터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그 외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종,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여호와의 종을 세우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만민의 증인으로 삼으셨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갈증,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른 곳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모든 열방에게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이 초청을 받고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6절 7절은 이 초대를 조금 더 강하게 강권해서 말씀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강권하시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이긴 한데 무제한정 초청이 아니라 어떤 공간과 시간의 한계와 제한이 있는 초청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공간적으로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은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것과 같이 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그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죄악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이 주는 쾌락도 적당히 누리고 또 때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은혜도 받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임할 수 없습니다. 죄도 짓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 두 개를 다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먼저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 고난과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라 초청해서 강권하는 모습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세 번째 단락이 그것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자유의 몸을 입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기대를 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건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포기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하도록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 사람의 머리로 100% 이해가 되거나 납득되지 못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도 다르고 계산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그것을 깨달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짓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네가 생각하는 길과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길과 방법은 달라. 너는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늘과 땅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하늘은 우리가 볼 때 푸른 하늘, 우리 머리 위로 보이는 하늘,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도 여러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가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랬어요. 여러분, 비가 이렇게 내리다가 비가 딱 내리자마자 여기는 비 내릴 때가 아니야, 그리고 바로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거기에 싹이 나게 하고 자라고 수출이 나게 하고 다시 종자를 만들게 해서 농사를 짓는 자에게 반드시 결실을 맺게 하고 수출이 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냥 헛되이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치 콩나물 시루에 그 물을 계속 주면 그 밑에가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물을 부어도 물은 계속 빠져나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콩나물 콩에서 콩은 계속해서 자라서 콩나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지금 당장 볼 때에는 그냥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고 그 말씀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꾸준히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리는데 그 누군가가 그 은혜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내 생각 속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네 번째 단락에 보면 돌아오는 자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해서 그날 반드시 가시밭길이 비단길, 꽃길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힘들었던 가시밭길과 같은 삶이 은혜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가게 되면 그 길에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주변에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이 다 우리를 돕고 격려해 주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 쓸모도 없고 오히려 찔려서 피가 나게 하는 그 해로운 이 가시밭길이 잣나무 숲이 되어서 시원한 그늘과 더불어 과실을 얻게 합니다. 전에는 찔레가 있어서 여기저기 찔렸는데 이제는 화석류로 변하여 향기를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것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다 누구나 다 막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는 뭐 한계에 임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가 되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끊임없이 영적 회복과 신앙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여 권면하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보이는 환경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 붙잡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권능과 평안으로 덧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